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다가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역량이 부족하고 성격적인 면으로도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핵심을 찝어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는 항상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기의 처신이나 어떤 행동들의 부족함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면서 성장할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잘 표현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단적인 이야기들, 또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들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하고 바울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이런 어떤 믿음의 변론들, 신학적인 변론들, 신학적인 논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론적인 게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윤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성도 안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도 어떻게 잘 가다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주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좀 잘해보고 싶다 싶으면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해서 6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처신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자라날 수 있는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자극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자극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고요. 갑자기 돌변 상황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닫고 있다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사랑으로 사람에게 처신하고 대하는 건데 내가 힘들면요. 내 몸이 힘들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도 막 사람들에게 시달릴 수도 있죠. 가족에게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이런 상태가 돼서 내가 너무 약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 때문에도 내가 막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강건하고 내 안에 인격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깁니다. 에이, 뭐 저런 문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이런 존재인데, 저 사람이 뭐 나에게 험담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에게 무슨, 뭐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막 약해져 있어요. 정신의 힘이, 영의 힘이 약해져 있으면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도 화가 나고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불처럼 일어나고요.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극복할까? 먼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내가 품으면요. 그걸 깨달으면요. 내가 알게 되면요. 그러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그거를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절에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야, 저 사람 정말 아주 너무 쫌팽이 같아. 막 이런, 그쵸?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범죄는요, 크라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법상의 어떤 뭐 사기치고, 뭐 이렇게 누구 해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도덕적인 죄를 신이라고 하거든요. sin.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는 뭐냐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은요. 폴트예요. 파울. 실수.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연약해서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뭐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막 살인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범죄가 아니라 너희 신앙생활하는 사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험담하고 욕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은 이미 그것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 한 번 더 쏴가지고 죽이는 일과 같은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쉽게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보세요.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정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보았다면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도 따지고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권사님이 저렇게 저렇게 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 권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은 나의 약점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 너도 그 일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나도 그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도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었고 연약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요. 연약한 부분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냐? 말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 건강하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안내를 해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2층에 있었고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배너가 있는데 그런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게 2개 정도 이렇게 놨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라이터로 불을 지르니까 이게 재질이 현수막이잖아요. 이게 금방 불이 붙어서 옆에 샤시로 붙은 거예요. 어떤 이제 피해가 이제 크게 생기고, 경찰차도 오고, 소방서에서 차가 와가지고 불 끄고 막 이런 소동이 있었죠. 근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만 와서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물 몇 개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날에. 그리고 다른 날에 또 하고. 여러분 잡혔겠습니까? 안 잡혔겠습니까? 잡히죠. 그래서 검찰로 이 사람이 방화범으로 넘어갔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12월 한 25일 정도 됐는데 너무 추웠는데 이 사람이 검찰로 넘어가서 감옥을 가게 되니까 그 부모가, 엄마가 그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엄마가 둘이 와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합의해달라고. 여기서 목사님 합의 안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감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부르질렀기 때문에 거기를 다 다니면서 합의를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합의를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저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엄마 아빠가 뭔 죄냐 지금 이게 엄마가. 그리고 이 여동생이 무슨 죄야. 이 추운 날 아들이
이렇게 그냥 철도 모르고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이건 내가 합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합의해주고 하면은 얘는 또 불지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생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의해달라고. 여동생이. 그래서 제가 합의해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감옥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해야지. 자기가.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추운 날 합의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러고 다녔으면 아마 그 다음에 불 안 질렀을 거예요. 안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당을 스스로 안 하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허물이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주시고 계시는 교훈을 보면은요, 그런 겁니다.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온전케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을 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은요, 바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바로스. 근데 이거는 나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는 못 져.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짐을 짓는데,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걸 혼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거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고요,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피아노를 운반할 때 두 사람이 같이 다닙니다. 이건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2명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 기사가 서로 약속해서 한 사람은 끌고 한 사람은 밉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 3층까지도 피아노를 가지고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짐이 바로 바로스입니다. 혼자 질 수 없는 짐인데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여기 10사람이 있으면요, 조금만 힘을 보태면은 그거는 짐이 아니에요. 이 피아노를 옮기려고 할 때요, 우리가 여기서 한 10명이 같이 옮기면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짐이 되지 않아요. 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바로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스가 되는 이유는,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을 안 쓰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한두 사람이 짐을 지니까 무거운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가 예전에는 성도가 많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짐을 지면, 서로 같이 짐을 지면 됐는데 한두 사람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제가 이번에 교역자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요, 지방 목사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했어요. 교역자 회의 하기 전에는 교회도 좀 손보고 물건도 사고 옮기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마련하고 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혼자 하려니까 많이 힘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옮기나, 이런 강대성 이렇게 큰 걸 혼자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양성구 집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옮겨주고 저 옥상까지 막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옮겨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는 이게 나에게 짐이 아닌 걸 느꼈어요. 아, 이게 내게 짐이 아니구나. 이 무거운 것들이 나에게 짐이 아니구나. 왜?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들어주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가면은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도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큰 나무 봉이 있는데 이걸 한 10사람이서 같이 이걸 들잖아요. 혼자 들면은 절대로 못 들을 건데 10명이서 같이 해서 도니까 이게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힘을 안 쓰잖아요. 한두 사람이 요령 피운다고? 그러면은 누군가 다치는 겁니다. 힘쓰고 있는 사람은 다치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힘을 안 줘도. 여러분, 서로 같이 우리가 짐을 지면요, 짐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 4절,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5절 시작.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고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5절에서 보면은 짐이 또 나오는데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짐은요, 이거는 다른 용어입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헬라어로는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짐은 책임을 얘기하는 짐이에요. 책임. 이 책임은요, 자기의 책임이에요. 자기 거.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군인들이 배낭 매잖아요. 자기가 매는 자기 배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짐이에요. 내 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돼요. 나의 몫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요,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다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요. 근데 이 내가 해야 되는 몫을 내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부족함인데, 내가 져야 되는 짐인데, 이 짐을 자꾸 내가 이걸 미루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이러면요,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때부터는. 각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짐을 내가 지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정 부분 공동체에서 이 부분은 내가 져야 되는 짐이야 라고 자기가 여기는 게 참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고, 또 서로 같이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은 같이 지고, 이러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되는 짐은요, 내가 지는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막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는 짐은 거뜬히 내가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져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고 다 죽고, 막 남자들 죽고 여자로 종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시글락 마을을 다윗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누가 보호해야 되냐면 사울이 보호해야 돼요. 근데 사울이 안 하니까 누가 합니까? 다윗이 자기 함께 했던 용사들에게,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전쟁하자.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군대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자, 감당하자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가 다윗의 근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내 짐을 다 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잖아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유다 지파 자기가 싸울 것들 다 감당하고. 네? 시므온 지파가 힘이 없으니까, 시므온 지파 전쟁도 못하고 남자들 다 죽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싸울 힘이 없으니까 시므온 지파 도와주잖아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너도 나 도와줘. 그거 감당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 더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짐지는 원리만 잘 알아두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내 짐을 내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지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짐도 내가 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짐지는 원리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면서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지고 서로 져야 될 짐은 같이 지고, 그리고 내가 지는 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성장,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